4. 인도품 1-70 인도품 33장 경외지심을 놓지 말라. 한때 종사주 께없어 익산 금강원에 개옵시니 때는 마침 제11회 선하선 중이었더라. 하루는 종사주 께없어 남녀 도중을 설법전으로 모으시고 일러 가라사대 내 오늘은 제군에게 마음을 가지고 몸 두어하는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줄 터이니 제군은 마땅히 온전한 정신으로 자상히 들을지며 백천 경계를 응하여 육군을 동영할 때 항상 이 말을 명심하여 써 제군에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제군에게 주고자 하는 그 표어란 무엇인고?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때든지 어떠한 사람을 교제하나 어떠한 물질을 접촉하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보면 아무리 친절무관한 부자, 형제, 부부의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경미한 물질에게도 흔히 구속과 실패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경미함으로써 마음 가운데 경외 두 자를 놓아버리고 뜻을 놓아 되는 대로 행하다가 필경은 그에 범촉하여 드디어 무한한 곤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점에를 갔다고 하자. 그 상점에 놓여있는 모든 물품에 욕심이 왈칵 나서 얼른 무엇 하나 훔친다는 것이 부지 중 성냥 한 갑을 손에 들었다. 그러다가 불행히 그 점주에게 발각된 바 되었다. 그러면 그 점주가 경미한 물질 성냥 한 갑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그 훔쳐간 사람을 그저 호안으로 돌려보낼 리는 만무할 것이다. 아마 극히 인후한 사람이라야 엄중한 경책으로서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과 구타로서 더할 것이 사실이니 이것은 곧 그 하찮은 성냥 한 갑이 들어 그 사람을 모욕하고 구타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 성냥 한 갑이 들어 그리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성냥 한 갑이 들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냥을 취하려는 그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모욕하였으며 제가 저를 구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욕심은 왜 났을까? 그것은 곧 경외지심을 놓은 연고이니 사람이 만약 경외지심을 놓고 보면 그 무감각하고 하찮은 성냥 한 갑도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그 이상 더 진귀한 물품이며 더구나 만능의 역을 가진 사람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우리가 무엇에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약 이 경외 두 자를 놓아버리고 불의로서 동한다면 우주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박승이니 어찌 두렵고 두렵지 않으리요.
고로 제군에게 일어나니 파도 흉흉한 세면에 나타난 제군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몸 두어하는 도를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 경외 두 자를 심내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하시더라. 월말통신 3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70은) 인도품 33장 말씀입니다. 제11회 선이 나오는데요. 경호년입니다. 경호년은 원기 15년, 즉 1930년 여름 하선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호한다는 말은 편들어 감싸주거나 보호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에 지심, 호신도 같은 뜻으로 마음과 몸을 잘 보호하여 가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군을 동용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육군을 사용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심신을 두어하는 법으로 경외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통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은사님께서는 사람을 교제하나 어떠한 물질을 접촉하나 오직 경외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외심이 없고 보면 자칫 가까운 사이에도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정산 종사님께서도 은급편 16장에서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촉이라는 것은 함부로 접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 해서 방심하여 함부로 하다가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경미한 물질에도 흔히 구속과 실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 상점에 있는 자그마한 성냥 한 갑을 훔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환이라는 것은 좋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성냥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얼굴로 대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심하면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작은 성냥 하나로 인해서 큰 모욕을 당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냥 한 갑이 들어 그러했다 이 말씀처럼 결국 주의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외의 지심이라는 것은 곧 모두가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하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이 말씀은 진리 즉 사은을 경외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한 물이라도 잘 쓰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사용한 결과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박승은 범인을 묶는 포승줄을 말합니다. 파도 흉흉한 세면 이 말은 바로 쉽게 말하면 파란고의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교육품 4장에서 사은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